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갈급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는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화나고 희노애락이 다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주로 느끼는 이 감정이 있는데, 그리움이라는 감정이에요. 또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움과 부러움은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 감정 가운데 그리움과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이 그리움은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일에 대한 추억을 떠올릴 때,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추억을 떠올릴 때 이 그리움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움은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예요. 과거에 지나왔던 시간이 그리움으로 남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시간, 가고 싶어도 절대 갈 수 없는 그 시간, 과거의 시간이 그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가 그리워요. 어릴 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립고, 아버지가 그립고, 또 어린 시절이 그립고, 그런 그리움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많이 때리셨다는 이야기를 금요기도회 때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고, 엄하셨지. 엄해서 때릴 때 혹독하게 때려서 그랬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여러분, 여름방학 과거에는 45일, 50일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45일, 50일을 갖다가 피서지에서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민박집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렇게 놀았어요. 아버지가 외항사 선장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에 나가시면 짧으면 6개월, 길면 뭐 1년 반에서 2년 이렇게 있다가 들어오시고, 보통 1년씩 외국에 나갔다 오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들어올 때 항상 손에는 선물 보따리가 가득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진귀한 물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국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진귀한 물품들, 그런 게 진짜 차고 넘쳤습니다. 아버지가 오실 때 과거에 저 유치원 때에 저희 집에 영사기가 있었어요. 영사기 뭔지 아시죠? 영화 돌려본 필름 돌리는 거, 영사기가 있었고, 비디오 이런 거 소니에서 왔던 그런 비디오도 있었고, 저희 집에 진귀한 물품들이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자주 놀러 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오시면은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가정 교육에 대한 염려가 늘 있다 보니까 저희 형과 저를 굉장히 엄하게 때려잡았던 아버지로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 아버지 좋은 분이셨어요. 정말 저희들에게 잘해주셨고, 와 있을 때는 보통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맞추셔서 와가지고, 그때는 학원이고 뭐고 다 안 보내고 우리 온 가족이 여행 가요. 한 달 내도록. 그렇게, 그때는 저희 집안이 교회를 안 다닐 때였기 때문에 그랬던 그 추억도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곡에 가서 텐트 치고, 그리고 텐트 치고 버너 그런 거로 해가지고 밥 해 먹고 했던 기억도 많이 나고, 가재 잡고 물고기 잡고 했던 기억도 나고, 바닷가에서 아버지가 던져주면은 막 뒤로 점핑하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하여튼 그런 어릴 때의 그리움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 그리움이 있어요. 또 부러움이라는 게 있어요. 부러움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데, 흔히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졌다, 부러워하면 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러움은 필요해요. 부러움이 있어야지만 도전이 있고, 그 부러움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진 거예요. 부러워하되 긍정적으로 부러워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부러워하고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하고 내가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이런 도전이 있어야지만 변화가 있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참 부러웠던 사람들이 단임 목회를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제 바로 앞에 나갔던 단임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상격제일교회 여순서 목사였어요. 여순서 목사님이 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6, 7개월 지나서 제가 나갔거든요. 그때 여 목사님이 나가기 전에
이제 곧 김효지 목사님도 나갈 거고 뭐 격려하면서 했는데 제 이름을 제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랬는데 뭐 그게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때 그 떠나는 분들 보면서 안 부러운 척했지만 굉장히 부러웠어요. 굉장히 부럽고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담임 목회를 와 보니까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으니까 감당하려는 것 같고 더 신경을 쓰고 더 긴장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과거의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 나가면은 정말 신난다, 재밌다라고 얘기했던 그 감정이 어떤 건지도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고 하지만 마음껏 지금 사역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나가지도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무슨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좀 답답함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또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 부러워하던 그 부러움을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감사하냐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기분이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뭐 그리움, 부러움 다 가질 수 있는 감정인데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 가질 수 있는 건데 이 반응이, 이 감정이 신앙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너무나 다른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 그리움과 부러움이라는 게 신앙이 있을 때, 신앙이 없을 때 너무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신앙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앙이 없을 때는 이 그리움이라는 거는요, 원망이 돼요.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고독이 되고, 좌절이 되고, 악독이 되고, 노함이 되고, 분냄이 됩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 그리움이 아니라 똑같은 과거를 추억하는 거지만 그때 말이야.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은 늘 후회, 늘 불만, 늘 염려 이런 어떤 이 부정적인 반응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또 상대방을 바라볼 때 부러워할 수 있죠. 부러워해야지 도전되고 또 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부러워할 때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뭐 치까짓게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할 거라고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분쟁해요.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에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러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신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결과로 도출되는 열매가 너무 다르다는 것. 이게 저희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이 그리움과 부러움이 신앙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신앙이 있을 때는 과거의 그리움은 반성이 됩니다. 회개가 됩니다. 돌이킴이 됩니다. 뉘우침이 되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희망적 도전을 가지고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과거에 그리워해 분들 뭐 할 거예요? 그리워해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갈 수 없는 건 덮고 추억으로 남기면 되죠. 거기서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때 내가 이거 안 했으면은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해줘도 안 살 건데 그럼 지금 잘 살면 되지. 그때 그 실수 또 안 하면 되죠. 근데 그거를 계속 되씹으면서 지금 현재적으로까지도 이 부정적으로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망치는 결과를 만든다면 그 어떤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나도 상하고 내 주변도 상해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이 상해요. 과거의 그리움은 그리움으로 묻으십시오. 묻으시고 긍정적인 면에서 도약하고 긍정적인 면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기회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새롭게 바꾸게 되는데 이 긍정적인 반응에서 저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사모함이라는 겁니다. 이 사모한다는 것은 굉장히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얻고자 하는 열망이고 갈망입니다. 사모한다는 거는 그냥 존내하는 그 정도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모하면은 얻고 싶어요. 사모하면은 가지고 싶어요. 나와 함께하고 싶어요. 이 사모함인데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감정의 열매와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셔야지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 이 말씀 1절 2절만 봤는데 굉장히 짧은 말씀이었지만 이 시편 1절 2절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시인의 그 신앙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떻는지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 또 시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 시인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의 배경은 다윗 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42편의 배경은 다윗 시대예요. 그 다윗 시대 가운데서도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이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는,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배경이 지금 시편의 배경이에요. 그 가운데 다윗이 측근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을 갈 때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충신들 여러 명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장수들도 있었고 그를 수종 들고 있던 여러 충신들이 있었겠죠. 그 충신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고라 자손이 있었어요. 고라 자손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를 기록했던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원래 고라 자손은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고라 어디서 왔습니까? 모세 시대 때 나왔던 그 반역했던 인물,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 고라 자손 아닙니까? 이 고라 자손은 구약에서 저주의 대명사입니다. 신약에서 저주의 대명사는 가론 유다인 것처럼 구약에서의 저주의 대명사는 고라예요. 이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대적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가지고 삼켜버렸죠. 싱크홀이 그때도 있었어요. 싱크홀이 확 생기면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모든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면서 심판의 대명사, 저주의 대명사로 기록이 되는데, 이게 민수기 16장과 26장에 나와 있는 이 고라 자손의 결과와 그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평생을 살면서 부끄러운 가문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수치 가운데 살았던 자손들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러나 이 고라 자손들이 평생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자신을 회복시켰던 그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망명 생활을 하면서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도망 다닐 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력이 결집이 됩니다. 그때 다윗을 찾아왔던 그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었어요? 다윗을 찾았던 인물들은 대단한 인물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상처받은 자, 원한이 있는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 결국 온 나라에 흩어져 있는 각종 하류층의 사람들, 그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 주역들이 됐습니다. 이때 고라 자손도 늘 푸대접을 받고 그 어떤 곳에도 공직에 나가지 못하고 어떤 곳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하류층이었겠죠. 고라 자손 자체가 이 저주받은 가문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어디서도 내 이름이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가문이었기 때문에 늘 숨어 다니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던 자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면서 충성을 다하게 되고 다윗의 리더십과 다윗의 어떤 그 넉넉한 가슴으로 다 품어주면서 그들이 새 힘을 얻게 되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고라 자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게 돼요.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섬기는 그 사명을 맡기게 되는데, 이게 역대상 9장과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본문인데, 다윗이 나라를 일으킨 이후에 이렇게 고라 자손들을 특별 대우를 하고 그들의 모든 위상을 다시 세워주는 은혜를 입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예배를 돕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니까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높았겠습니까? 그것도 몇 세대가 바뀐 것도 아니고 지금 나를 세워준 왕, 지금 가장 뜨거운 왕, 지금 가장 유명한 왕, 지금 가장 나를 인정해주는 왕, 그 왕이 다윗인데 다윗이 망명을 떠나게 되니까 얼마나 아픈 가슴과 이 미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따르고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때의 상황이에요. 그때 상황 가운데 이 고라가 이런 시를 쓰게 된 거죠.
이 상황 가운데 망명의 길을 떠날 때에 이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겁니다. 시인이 다윗을 따라서 다시 망명길을 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안 있겠었겠어요?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의 시인의 기도가 있었을 텐데, 그때 이 사람의 감정이 복받치고 또 이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나쁜 놈, 이 압살롬 나쁜 놈, 어떻게 아버지한테, 어떻게 우리 왕에게, 이러면서 압살롬을 저주하고 압살롬을 마구마구 그냥 퍼붓고 싶은 그런 복받쳐 오르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이 쓰고 있는 시를 잘 보시면은 굉장히 절제된, 감정 앞에서 절제된 시인이었다, 그런 절제된 인물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과 처절한 갈망을 토로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억울할 때,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뭐가 안 될 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군가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시고, 그리고 이 고라가 첫 마디 1절과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잘 보시게 되면은 얼마나 절제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기도하는 자인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이 무슨 힘이 있어요? 짐승이 쫓아오면 도망가요. 도망가는 그런 순수한 동물이에요. 그런 사슴이 지금 도망가면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시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처절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갈망과 토로가 있습니다. 이게 시인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지금 초반입니다. 얼마든지 전국 각지에 전령을 보내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 압살롬을 제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다윗도 도망갈 때에 어떻게 했냐고요. 어떻게 도망갔냐고요. 시므이가 그 다윗을 향해서 저주할 때도, 요압이 그를 쳐서 죽이겠다고 얘기할 때도 내버려 두라고 얘기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시고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공격적인 반응을 먼저 절제하는 모습. 물론 공격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에 내 감정에 휩쓸리느냐,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공격하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쫓으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쟁이었다고요. 전쟁이에요. 전쟁.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움직였던 다윗처럼 다윗은 지금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또 다윗을 따르고 있는 이 고라 자손도 그 다윗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자신의 갈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대고 싶은 대상, 그 사람이 내가 의지하는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너무 마음이 주눅들고 무거울 때, 누군가에게 좀 기대고 싶을 때 사람을 찾습니까? 술 친구를 찾습니까? 술을 찾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까? 내가 가장 공고할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찾는,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내가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실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어떤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여러분이 가장 기대고 의지하는 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실체여야 돼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다른 대상을 찾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그를 더 의지한다는 겁니다. 의지하는 대상, 내가 기대고 찾는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지금 다윗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역이 일어났는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종들고 섬겼던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 다윗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자기들도 미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아들을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하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면서 그분 앞에 자신은 사슴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슴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찾는다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한 모금의 물은요 생명이에요.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시냇물을 찾는 그런 사슴처럼 갈급하다고 고백하면서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지금 내 영혼이 살겠고 신앙이 살겠고 생명이 살겠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좀 다시 좀 우리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마음이 시인의 마음이고 감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늘 생기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늘 생기는데 그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세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세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져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요만큼 얻었잖아요. 이만큼만 있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만큼 얻었잖아요. 그거 얻고 나면 채워지던가요? 여러분의 그 가슴이 꽉 차던가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이만큼 얻으면 또 이만큼, 이만큼 얻으면 또 이만큼, 늘 끊임없이 욕구와 욕망과 욕심은 끊임없이 내 속을 두들기고 있고 내 가슴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갈급함, 그 갈급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없을 때, 신앙이 흔들릴 때, 신앙 가운데 늘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세상 사람들은 늘 인맥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건강으로, 뭐로 채우려고 하는데 다 끝납니다. 다 두고 갑니다. 제 말씀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저번 금요기도회 때,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성경적 재정법칙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 부분은 잠시 남았었고 룻기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사용권이에요. 사용권인데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쓰다가 다 두고 가는 사용권이라고요. 내 게 아니에요. 다 두고 간다고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는 거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한 달 내에 모든 재산은 다 여러분 이름에서 없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주민등록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계좌도 소멸됩니다. 모든 보험도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이름 석자 비석에 남아있어요. 내가 가서 거주하고 영원히 있어야 그곳은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늘 소망, 하늘 희망, 하늘의 주체 되시고 실체 되시고 그 모든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야 되는 공간인데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죠. 당연히 안 채워지죠. 저는 그렇다고 모든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충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누리면서 사십시오. 마음껏 만끽하면서 사십시오. 마음껏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인 것 마냥 소유하면서 사십시오. 하지만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영향력을 끼치고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기 위해서 영향력을 가지되 내 것이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기간과 사용 허락 안에서만 쓰는 것이라는 것을 가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더 많이 누리고 또 하나님께 더 많은 인정을 받으면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고해야죠. 노력해야죠. 그 모든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땅에 다 두고 갈 거니까 대충 살지 뭐 하면서 대충 살지 않았어요. 그 대충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불순종이고 사명에 대한 망각이기 때문에 그 사명에 있는 사람은 절대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사명이 있으면 충성되게 살고 사명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살고 그 최선을 다해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저 받아서 누리고 살다가 다 두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니까요. 누구든지 열심히 삽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을 쫓는 자들에게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무리 외치면 뭐예요? 말로는 하나님 영광인데 내 영광이야. 말로는 하나님 영광인데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다 알고 계신데 딱 보면은 네 영광 위해 살고 있는데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얘기하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풍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 않는 마음보다 죄 가운데 살았어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상하고 깨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더 받으십니다. 아무리 도덕적이면 뭐예요? 아무리 도덕적이면 뭐예요? 윤리적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 않았는데 무슨 영광을 받으세요? 죄 가운데 살았다고 하더라도, 죄 가운데 뒹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깨진 심령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한 심령,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니이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바리새인과 세리 딱 신약에서 예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지만 깨지지 않은 심령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 않은 심령이었고 세리는 죄를 범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진 심령이었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에요. 우리 심령이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거울에 비춰서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고라자손 어땠어요? 고라자손 어땠습니까? 상하고 깨진 심령 아닙니까?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니고 자신들의 조상이 지은 죄에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이 고라 자손들, 이 고라 자손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만큼 하나님께 기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하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은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교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진짜 내 마음의 진솔한 고백, 진정성 있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들까지도 이 땅에 친히 보내주셨고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충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수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무늬는 늘 있고 껍데기는 늘 있는데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 그 모든 것들을 거뜬히 이겨내고 또 거뜬히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작은 이유, 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조금만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고 회오리가 불어도 우리 신앙이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죄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저는 이 모든 이유를 목마름과 갈망에서 찾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갈급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모함과 이 갈급함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갈급함이 없다 보니까 이 목마름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찾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없기 때문에 365일 교회를 드나들어도 주님의 은혜에 목말란 적이 없다 보니까 매번 기도해도 이 마음의 강팍함이 무뎌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이고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과 속성이 더더욱 예전과도 전혀 다를 바 없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좀 늘어져야 되는데, 좀 무뎌져야 되는데, 좀 덜해야 되는데 이런 게 별로 나타나지 않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변한 게 없네 하는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의 갈망을 보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인처럼 갈망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인처럼 더더욱 헐떡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에요. 그리움이 있으면은 그거는 사랑이에요. 그리움이 있으면 사랑이에요. 그리움이 있고 그 그리움을 통해서 갈망하고 내가 사모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간의 그리움은 돌아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향한 그리움은 과거의 그 그리움만큼 지금 또 만나주시는 현재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부르짖고 갈망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갈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 영혼의 갈증이에요. 영혼도 갈증을 느껴야 됩니다. 목마름만 있는 갈증이 아니라 육체적인 갈증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흠뻑 마셨던 그 은혜의 샘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갈망하시고 그리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갈망한다 얘기하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뵙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찾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어려움은요,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비록 눈에 띄는 범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운 채로는 하나님을 향한 생생하고 간절한 그리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것들, 그것을 지워야 된다고요. 좀 더 지워야지. 그게 엄청난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다음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뛰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늘 발목 잡는 게 뭐예요? 그래도 이거 해야지. 그래도 이거 해야지. 그래도 이거 해야지.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고 싶지만 늘 내 발목을 잡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갈증이 있으니까 그 갈증 때문에 나를 막아 세우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세요.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탁월함,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소한 것까지도,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하나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탁월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사소함이냐면요, 제 아내를 통해서 들은 간증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그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아내한테는 이게 하나님과의 임재와 동행의 증거인 거예요. 고등학교 때 조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급하게 버스 종소로 뛰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면 그 버스가 바로 딱 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뛰어가면 그 버스가 바로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하고 버스 타고 갔다는 거예요. 너무 사소하지 않아요? 너무 사소한 거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이런 하나에까지도 우리가 민감함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헐떡이면요, 갈증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고자 얼굴을 들고 눈을 들고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섬세하게 일하시고 만지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고백 한번 해볼까요?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영신교회를 왔잖아요. 영신교회를 오고 난 다음에 후회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일이 있었을 때에도 제가 심히 후회를 하고 마음이 무너졌던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 불쑥불쑥 제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기 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한 번 지원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여기 한 번만에 왔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 서류 내고 한 번만에 왔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좀 더 기다리지. 다른 교회 부모님들 눈에 좀 더 규모도 있고 좀 더 건강한 교회 갈 수 있을 건데 좀 더 기다리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굳이 동신교회 지금 잘 있으면서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가려고 그래?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던 거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혹시라도 제 마음 가운데 가고 나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과거에 대한 그 그리움을 가지고 또 후회하진 않을까 하는 염려로 얘기한 거예요. 그 마음을 알죠.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부교육자 때도 그렇고 이력서를 내서 오라고 한 교회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이력서를 내고 나서 제일 먼저 오라고 한 교회에 늘 갔어요. 계산기 두들기면서 돈 많이 주고 사택을 주나 안 주나, 뭐 사례비가 얼마고 저떠고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 교회를 갔는데, 영신교회도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오고 난 다음에 이런 좀 저런 내 마음 같지 않았던 코로나 사태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뭐 이래저래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내가 너무 빨리 왔나, 좀 더 있을 걸, 동신교회에 있으면 지금 완전 안식년인데 뭐 이러면서 이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거긴 교육자가 40명이 넘는데 뭐 또 저 같은 경우는 동신교회에서 나이가 또 많아가지고 저 건들 사람도 없고 뭐 그냥 저는 그냥 가만히 묻혀있으면, 제야에 묻혀있으면은 그냥 조용하게 그냥 완전 휴식 기간이에요. 휴식 기간. 그런데 너무 서둘러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동신교회가 이제 후임자가 정해졌어요.
권성수 목사님의 후임자가 정해졌는데 안 그래도 한 몇몇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여기 동신교회 후임자 이력서 한번 내보죠. 왜 안 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저는요 거기에 생각도 한 적도 없고 꿈도 꾼 적이 없고 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합니다. 저는 1년 동사하는 기간에 벌써 쫓겨납니다. 그래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4명 추려지고 2명 추려지고 이제 마지막 1명이 됐는데 그 동신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었던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최종 되셔가지고 이제 공동의회만 앞두고 있어요. 공동의회는 12월 연말에 1명 단독 올려가지고 찬반 묻는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동신교회에 그분이 근데 되게 나이가 어리거든요. 나이가 30대 후반, 40대 초반, 30대 후반 아니면 40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로 지금 뭐 41, 42, 43, 44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다 준비해야죠. 이제 다 나갈 준비를 해야죠. 근데 나갈 준비를 해야죠. 근데 제가 곰곰이 또 생각해봤어요. 내가 지금 동신교회에 있으면 내 입장이 지금 어떤 입장일까? 애매하네. 굉장히 애매하다. 굉장히 애매하다. 지금 그럼 올해 빨리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네. 뭐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 전에 한 집사님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또 1시간 넘도록 저한테 푸념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목사님은 아무튼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갔습니다 이러면서 때를 맞춰서 잘 나갔습니다. 이 풍파 안 보시고 이러면서 한마디로 그냥 이런저런 꼴 안 보고 잘 나가셨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이렇게 또 살고 또 그때는 사모하고 간절했던 그 마음들이 이렇게 사람의 시기에 따라가지고 때에 따라가지고 마음에 따라가지고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도 가지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늘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탁월성을 보십시오. 저는 저에게 베푸시는 그 시간대가 그 시간 타이밍이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탁월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시간대에 왜 지금 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왜 지금 이런 일이 라고 생길 때 그때가 여러분을 깨우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보시고 하나님의 탁월함을 바라보시면서 사소한 가운데도 더욱더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관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 고라 자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원수들은 다 괴멸되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이 고라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갈급해 해야 됩니다. 어떻든 갈급해 하셔야 됩니다. 어떻든 갈급해 하시고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셔야 돼요.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실수한 거 있죠? 잘못한 거 있죠? 회개할 부분 있죠? 있어도 괜찮아요. 그거 회개하시면서 나가시면 돼요.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고 더 숨지 마시고 범죄했으니까 더 고개 들고 뻔뻔하게 나가셔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함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갈급함으로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해야지 만나거든요. 갈급해야지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함 중에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영신교회 가운데 점점 많아지게 되면요, 이게 공동체로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로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돈독하고 끈끈한 성령의 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견고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옆에 동력자가 붙들어주고, 내가 쓰러질 때 옆에 동력자가 기둥이 되어주고, 그렇게 서로를 견고하게 붙드는 거예요. 견고하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이 불을 타고 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작을 끄집어내서 밖에 던져놓으면요, 탑니다. 타고 있는데 곧 꺼집니다. 하지만 그 장작을 다시 불타고 있는 장작 더미로 던져놓으면은 같이 금방 불이 붙어가지고 더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라고요. 왜 모여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혼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하죠? 예배 드려보세요. 뜨거워지는가? 가정에서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 마음이 차가워지는가 느껴보시라고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아멘하고 함께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리 지를 때 그때 내 심령이 불타는 거예요. 장작이 되는 거예요. 장작 더미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뜨거울 때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들게 되면은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다른 저쪽에서 식어가고 있던 그 장작 하나가 또 이곳에 와서 나도 타고 싶다고 뛰어들게 되고, 그렇게 생명의 파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난 집에 불 구경하러 온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불이 붙으면 성령의 불에 맞받는데 식었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곳에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가 갈급해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먼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을 살리는 자리고 여러분이 뜨거워지는 자리입니다. 뜨거워지는데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이 시국이라 가지고 함께 둘러앉아서 기도 못하고 있지만, 이후에 모든 상황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함께 또 중보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도 뜨거워지고 상대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좀 나누세요. 제가 저희 교회 특성을 봤는데 굉장히 은혜 나눔에 인색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인색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좀 더 제가 자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인색한 교회 저 처음 봤습니다. 진짜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은혜는요, 여러분에게는 갑절이 되고 다른 상대방에게는 흘러갑니다. 꼬여있는 사람은 그 은혜 나눔을 또 자기 자랑하고 있네라고 듣겠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열려있는 사람은 그 은혜는 나에게 흘러오는 생명수가 되고 사모함이 됩니다. 꼬이지 마세요. 꼬이면 나만 손해예요. 시험 들면 누구만 손해라 했어요? 시험 들면 나만 손해예요. 시험 들지 마시고 꼬이지 마시고 부러워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리워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은혜 나눔을 어디서 좀 하고 있습니까? 사랑방 안에서 하고, 이 사랑방에서 잘 못하다 보니까 제가 새벽 묵상이라든지 이런 글들을 올리면서 묵상 나눔을 하게 하고 있죠. 몇몇 집사님들과 몇몇 성도들만 거기에 동참을 하시면서 은혜를 잘 나누고 계시는데, 보고 가셨는데 안 남겨요. 보고 가셨는데 안 남겨요. 한 줄이라도 남기면 되잖아. 아멘이라도. 한 줄이라도 남기면 되고, 한 줄이라도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한번 글자로 남겨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안 하기에 저희 제자반 식구들한테 물었어요. 이거 왜 안 해요? 라고 물었더니 부끄러워서요. 다른 사람들이 제 거 보잖아요.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고 하는 거예요. 좀 하세요. 유튜브를 보고 가는데 좋아요 누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인색해. 어쩜 그래 인색한지. 댓글을 남기고 내 마음을 공유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웃에게 전해주고, 또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주고 공유해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은혜 나눔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뭐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해야지, 그런 책, 그런 튜브, 복음 튜브 이런 거 휴브 들고 나가서 꼭 복음을 다 전해야지만 그게 복음입니까? 내가 누린 은혜부터 자랑하는 게 복음 전달이에요. 자랑하다 보면은 쟤는 뭐 믿고 저렇게 자꾸 자랑해? 쟤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자랑해? 하고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것도 복음 전달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시라고요.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내 은혜 받은 거 자랑하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묵상과 통독과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을 통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독에 글은 너무 길게 적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적으니까 밑에 댓글까지 내려가려니까 한참 내려가야 돼가지고 너무 길게 적지는 마세요. 너무 길게 적어가지고 밑에 댓글까지 내려가려니까 한참을 드래그해서 내려가야 돼. 네.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모함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교제와 모임을 바라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만나고 싶어 하시고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그 모든 마음이 있을 때, 만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더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여러분의 그 어려움이 더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요. 그 은혜가 부어지면은 그 어려움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모함이에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해결할 수 없으면 덮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고라 자손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이 덮여버리고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갈망함과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갈급한 중에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갈급한 중에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대충 사모하지 마시고 헐떡이면서 사모하시고 갈증을 느끼시면서 갈급해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하셨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죄를 범한 만큼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많이 지었죠?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큰데 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혼의 갈증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갈증 느끼세요. 갈증을 느끼셔야지 물을 찾듯이 영혼의 갈증을 느껴야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이 모든 원리와 순리를 따라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신앙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가는 생명력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생명력으로 드러나게 될 건데 이게 생명의 파문입니다. 생명의 파문이에요. 생명의 파문을 일으키세요. 생명의 파문은 흘러가는 거예요. 물속에, 잔잔한 물속에 돌을 던져보세요. 돌이 던져지면은 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문이 잔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잔잔하게,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그 파문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명의 파문을 일으키시는 생명력의 주인공들, 생명을 맛보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